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30장 8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아수르가에 대해서 나오죠. 아수르. 그죠? 80장에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징계한다 그래요. 그 속에서 유다는 구원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이제 31장에서 유다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권하고요. 3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33장에서는 이제 아수르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31장 8절에 주어진 말씀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래요. 그럼 사람의 칼이 아니면 어떤 칼이에요? 하나님의 칼이죠. 그죠? 여기 있는 칼이죠. 진리 말씀이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패해지는 것. 아수르는 결국은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단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아수르를 잠깐 살펴보려고 그랬더니요. 아수르가 주전 1350년경에 발생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 가운데에 아수르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아수르의 도시들이 함의 아들 니므롯의 영향을 받으면서 커요. 그러다가 주변 국가인 바벨론이 약해지고 또 애굽이 쇠퇴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강국으로 이렇게 등극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나라예요. 나중에 발전했을 그 당시의 그 영토 역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발전해서 정복했던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했던 아수르도 아주 강한 나라가 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745년에서 727년 때에는 이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아주 크게 발전을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져 버리고 그때의 남유다가 어떤 왕인가 하면 아하스 왕 때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인데 그 아하스 왕도 역시 이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되던 나라입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가 이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에서 개선식을 할 때에 거기에 갔다가 마음의 동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성전 곁에다가 이 여호와의 제단 곁에다가 이방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도록 하고요. 성전 앞에 있었던 물두멍도 옮기고 낭실도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려서 성전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그 아하스예요. 그러고는 죽어요. 자, 이 아수르와 대적을 했던 남유다도 아수르가 이제 포위하죠.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오는데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 아하스처럼 그들에게 굴복하고 성전에 있었던 것 그리고 성군 그 왕국의 창고에 있었던 보물을 다 바쳐요. 주전 669년 이후에 그 아스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그때의 그 아수르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던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되고 바벨론이 흥왕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공격당하고 마침내 포로로 되어져 가는 것이 결국은 685년에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여졌던 이 아수르, 그러면서도 사단적이고 세속적이고 옛사람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수르다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32장에 오면 그런 나라를 물리치는 한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2장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것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역사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죠?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왕들과 다른 한 왕. 그는 뭘 사용해서 통치하느냐? 한 왕이 공의로 그랬는데 그 사실은 짜다크라고 하는 그 용어로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 우리 알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의로움이나 정의로움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의로운 존재였는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포장되어져,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불의한 자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로 통치해 주시는 그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공평과 정의, 이게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 속에 오셔서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의 통치, 그의 한 왕의 통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림들을 역사 속에서는 이제 태평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단편적인 그림을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뭐가 오죠? 태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40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그리고 우주와 이 역사의 전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태평이라는 스와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오늘 32장 2절.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그죠?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곳,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곳. 3절은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보는 자의 그때에 열린 눈은 뭐예요? 영의 눈이죠. 열린 눈은 영원히 감기지 아니할 것. 소경과 대조를 일으켜서 대조를 해서 소경은 뭐예요? 깜깜한 자들, 그들은 뭐예요? 빛에 서하는 자들, 그들을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듣는 귀가 있을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이, 그 의의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들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뭐예요? 4절 지식을 깨닫고, 이게 지식이라는 말이 야다예요. 하나님을 알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 다음에 분명한 말로 그랬는데 4절에 이게 짜흐예요. 빛나는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이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짓되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사람 3개짜리 갖다가 이건 5개야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모든 말, 율법과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걸 거짓말, 그걸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말을 하죠. 그죠? 바른 말, 진리를 말하죠. 그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한 왕의 통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인 거죠. 자, 5절로 8절에 보면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존귀한 자, 개역성경은 고명한 자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존귀한 자라고 바꿔놨는데, 외부적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내적 원인으로 된 그런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적 원인 뭐죠? 이제 한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인격이 되어져서 그 삶이 나타날 때 그걸 갖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쭉 나오는 이 존귀한 자의 의미는 바로 내적인 것,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모두 다 존귀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거듭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그는 항상 뭐 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한다고요. 그죠? 자, 8절에서 말하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는 성이 없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하니, 그러죠? 시편에서도 그랬죠. 그죠? 복 있는 자. 그와 대조를 이루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쉽게 대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주장자가 되어져 판단하는 자,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 그 결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죠? 그들은 뭐예요? 6절 어리석음을 말하고 간사를 행하며 불의를 품어서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이게가 간사예요. 패역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이죠. 줄인 자에게 채워줄 것이 없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 없는 자, 가진 게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7절 악한 계획을 세울 뿐이고 거짓말만 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배부르게 따숩게 해줄 것이 없는 사람들, 마땅하죠.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제 9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가 안일한 여인들, 그죠? 안일한 여인들, 안일에 빠진 여자, 성경 속 여자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 진리, 씨앗을 가지지 못한 자, 염려 없는 풍족에 빠져있는 여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풍족에 빠져있는 여자들,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 영적인 경고나 하나님의 채찍이나 사단의 공격이나 올무가 완전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고 내가 씨 뿌린 만큼 거두면 이게가 행복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신앙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그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12절 가슴을 치게 될 거다 그래요. 가슴을 치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그죠? 가슴을 치게 될 거다. 언제? 마지막 때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예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그때 가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은 불신자나 우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똑같이 살아가요. 그들의 그릇만큼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그릇만큼, 불신자도 그 그릇만큼.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예수 믿어서 잘 됐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불신자들은 더 잘 살고 있는데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도저히 판단을 못하죠. 그들은 어느 때에 이 세상 것이 끝나는 날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기름진 땅이라고 여겼던 것이 가시와 찔레뿐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어디서 나오죠? 가시와 엉겅퀴 타락한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이 다 가시고 엉겅퀴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세상 것에 가려져서 씨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언제 깨달아져요? 이 세상 떠날 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죠? 그가 세운 궁전이 부서질 것이고 14절 궁전이 부서지고 황폐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쌓은 성이죠. 예, 바벨탑이라고 그러고 국고성이라고 그러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쌓은 집들 그게 성이고 그게 신전이고 그게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달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 언제까지요? 15절.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 성령이죠? 부어지기까지. 우리도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내 안에까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바로 아수르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풍요로운 바로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16절 그때에 정의가 이것도 짜다크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죠? 광야에 거하며 그 생명에 의해서 광야 같았던 그들 속에 누가 임하여 하나님의 의가 덮여지며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공의가 나와요. 그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심령 속
거기에 거하리니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천국이죠. 바로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 간 후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통치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 때에 그는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지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수르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 아수르와 같았던 이 세상은 머지않아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진다는 이 귀한 은혜, 바로 그것은 하늘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한 왕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수르와 같은 존재, 사단과 같은 존재, 세상과 같은 존재,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판단자가 되어져서 자기만이 옳고 자기 잣대만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교만하고 또한 열등감에 빠졌던 이런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 보고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 되어지며 함께 천국 가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포리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복음을 들고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